새로운 교회 한 축을 이루는 커피 브레이크를 제일 먼저 이렇게 보급해 오시고 또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을 많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백운실 권사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가을에 존귀한 분들 앞에 또 연약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귀한 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목소리로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사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늘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차를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하고 같이 오게 돼가지고 차를 운전을 하면서 정말 서울이 정말 운전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막히고 그래서 오늘 성품에 대해서 강의하러 오면서 막 운전하는 사람한테 택시 운전사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저의 숨은 성품을 다 하면서 회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을에 오면 우리 장로님께서 또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야말로 이 새로운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에너지를 막 이렇게 충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새로운 교회 하기 전에 목사님들, 목회자들 서울에 한 40분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8시간 동안 했는데 에너지가 좀 딸렸어요. 새로운 교회 먼저 왔어야 되는 건데. 네, 한국도 미국도 여러모로 정말 어려운 한 해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정말 어려우셨죠? 네, 미국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한 어디에서든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 다 험하고 잘못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계시고 항상 올 때마다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도 축제를 앞두고 계시고 조은영 목사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은 시기에 제가 와야 되는 의도적인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 네, 여름 내내 하나님께서 묵상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아는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 말은 뭘까요? 우리를 아는 이웃들이에요. 그냥 이웃들이 아니라. 자, 우리를 아는 이웃들이라면 누가 될까요? 가족. 네, 우리를 잘 아는 이웃들. 네. 우리를 아는 이웃들을 전도하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쉬우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 네. 미국에도 보통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면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좀 슬픈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우리의 본 모습 너무 천사 같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밤잠 이루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것이 큰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아는 이웃들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힘들어요. 네, 그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든. 네, 우리의 자식들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인가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 항상 기쁨일 수는 없어요. 네,
우리도 딴 집 애처럼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들도 우리 엄마는 저 엄마처럼 저렇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를 아는 이웃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쩌면 그것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들 사이에 우리를 심어두신 거죠. 예, 제가 처음에 강사가 되기 전에 저도 정말 처음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닥치는 그 상황이 어려웠어요. 예,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저희 아버지 너무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엄청났죠. 결혼하고 나서야 이유 없이 나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구나. 네, 녹화가 돼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여성 모임이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아무리 힘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심겨준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꽃과 나무가 어떤 곳에 심었는데 나 이 자리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나 저 자리가 좋아. 햇볕 따뜻하고. 그러면서 옮겼을 때 얼마를 살 수 있겠나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강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준 자리가 아니면 너는 어디를 가도 잡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자리, 비록 그 자리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이해시켜야 될 사람들,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 1도 없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어떻게 주께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좀 심오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늘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제 일기가 박스인데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집을 좀 줄이면서 노후를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늙기 전에 정리를 한다. 그래서 집을 반으로 줄이고 모든 짐을 정리하고 줄 것들을 다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막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면은 옷장 정리를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엄마 뭐 힘든 일 있냐고 와서 물어보고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물어보고 막. 저 이번에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들을 좀 다 보게 됐어요.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참 심오한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일기는 숙제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하잖아요. 숙제 때문에 막 일기를 쓰는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심오하게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뭐 일기 잘 썼다고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아니 일기를 쓰는데 왜 상을 주지? 막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상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읽어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그렇게 심오했는지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우리 3남매가 조금 다 이렇게 좀 심오해요. 내성적이고 좀 심오하고 그런데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하고 저희 집에는 장난감은 없었는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고 다른 애들은 장난감으로 놀자 할 때 저희는 책을 보는 거죠. 예, 세계 문학 전집, 위인 전집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이제 장난감이었는데 이렇게 막 아무리 읽어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통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1학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됐죠. 이민을 가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고 막 힘든 가운데서 제가 성경책을 그때 비로소 심오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조금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문학전집이나 위인전집에서 만날 수 없던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쓴 글들이 저에게 정말 저의 많은 질문에 답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디트리트 바니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에요. 네, 디트리트 바니퍼가 쓴 글을 제가 갖고 왔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귐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교제해야 되는 목적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목적이 이제 이 버니퍼 목사님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속에 우리를 심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가 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 큰딸이 지금은 아이 둘의 엄마인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루는 와서 엄마 자기가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엄마는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세요. 어릴 때부터 질문을 가르쳤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왜 물어? 막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하다가 엄마 그렇게 못 살아. 그렇지만 I am trying. 엄마는 노력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어. 그랬더니 오케이. 간단하게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이제 리더십으로 설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리더십으로 서면 자기가 이렇게 뭐 말씀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자기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를 못했다고. 근데 엄마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날마다 트라이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트라이는. 그래서 전 또 제가 뭐 크게 잘못한 줄 알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도전할 때가 있죠. 그렇게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문득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사람 저런 말 하다니 막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나름 심오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한국 커피 브레이크를 최초로 1990년도에 시작하신 윤남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선후배 동역자들이나 교인들의 삶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여건이 꼭 성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 지도력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는 그들의 품성 또는 덕성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단 10%밖에 없는데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품성과 넉넉한 덕성으로 사람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또 소그룹 공동체와 교회에 심어주시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을 주께로 이끌라고 우리를 거기 심겨주신 거죠. 저는 윤 목사님 말씀에서 품성과 넉넉한 덕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과 또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우리의 덕성을 통해서 주께로 이곳을 이끌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함께 기도해왔던 어떤 동역자가 아주 기쁘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기뻐해 주세요. 그동안 절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우리 부모님께서 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네, 그분은 막 한국에 오시면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끔씩 올라오셔서 이제 제가 사역하는데 함께 다니고 새로운 교 오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해가지고 다시 부모님께 가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들이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제가 아는 한 레이디가 있는데 그 레이디가 가장 가깝고 가장 먼 이웃인 남편을 주께로 이끌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의 스토리. 예전에 이 남편분이 연락이 왔어요. 나도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좀 연결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물었더니 아내가 커피 브레이크를 다닙니다 하고 아내 이름을 얘기하셔서 제가 누군지 알았고 3년 전에 그 부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부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화가 계속되는 어느 날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커피 브레이크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돌아보니까 이 여자가 커피 브레이크 갔다 온 날하고 그 다음 날은 살만한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제는 이 여자 없으면 저는 자기는 못 살겠다고, 이 여자는 정말 천사 같은 아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도 좀 변해야 될 인간이라 저 변해야 될 인간입니다 하면서 자기도 커피 브레이크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남편이, 가장 가까운 남편이 보고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 공부의 자리에 나온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 3년 동안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시간을 감내했을까? 뭐 말씀 공부를 하더라도 힘든 시간은 힘든 시간이잖아요. 남편은 변함이 없었을 텐데 어떤 시간을 감내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했을 때 그 여인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형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버리고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된 것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을 때 자신을 버리는 일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다는 남편을 주께로 이끄는 보배로운 사역을 하셨어요. 또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저와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던 자매였는데 이제 그날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는 자리였는데 들어올 때부터 울면서 들어왔어요. 이 자매가. 그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는 도저히 이제는 애들 아빠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묵상을 나누는 시간에 그 요셉이 이제 자기에게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는 형들을 가서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이 여인에게 이제 그 장면이 깊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전체 단톡장에 그분이 글을 올렸어요. 제가 어저께 돌아와서 너무너무 미운 남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목을 안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래요. 용서를 빌지도 않고 너무나 정말 험악했던 남편을 자기가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목을 안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꽃다발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꽃다발을 사진 캡처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가장 힘든 이제 이웃을 전도하는 케이스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웃을 주께로 이끌라는 이 부르심 앞에 정말 귀한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 또 하나님의 품이 되어 한번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운 빠지는 날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스스로 얘기해 주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대요. Wonderfully and fearfully 우리를 만드셨대요. 본인이 만들고 본인에게서 난 것은 뭐 잘못 만들어도 너무 귀해요. 그렇죠. 내가 만든 건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딸이 만든 공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빌려가서. 정말 제가 참 웬만한 거 다 용서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어떤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니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도 막 오기 전에 이 바쁜 날, 저기 비디오 콜이 왔는데 바쁜 거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막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고 그런 이제 내가 만든 내게서 난 우리 딸이 낳은 아이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이쁘고 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의의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자들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또 죄에 빠지면서 죄의 성품을 가지게 됐어요. 창조할 때 원래의 모습은 의의 성품으로 태어났는데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죄의 성품을 입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의의 성품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성품과 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슷한 말도 있어요. 품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을 떠난 지 거의 45년이 됐어요.
네, 저희 가족이 한국을 딴 지 45년이라 이 한국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꼭 찾아보고 네, 정확한 뜻을 알려고 하고 막 그런 네, 저게 한국어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성품은 뭘지, 품성은 뭘지, 또 성격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정확한 의미를 아시겠죠? 네, 저보다 학력들이 다 높으시니까. 네, 그리고 또 기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이 성품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다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단어들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질은 사람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특성, 네, 유전에 의해서 타고난 것이 많아서 쉽게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기질에는 4가지 종류가 있죠.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 또 영어로는 생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바울의 성격과 같은 담즙질, 또 모세와 같은 우울질, 또 아브라함과 같은 점액질. 이게 다 액체의 이름이래요. 네, 생규인, 콜레릭, 멜랑콜리, 플레그메릭, 이게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의 이름인데 이제 이거를 아주 오래 몇백 년 전부터 사람에게 이런 다른 기질이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각 사람이 지닌 특유한 성질,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과 관계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개성,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격은 평생 동안 변화해 갈 수 있대요.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성격은 변할 수 있대요.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격 안 변해. 그 사람 성격, 특히 이제 성격이 나쁜 사람일 경우는 성격 절대 안 변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차라리 신앙 있는 사람보다 성격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성격이 그만큼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격은 어느 정도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고 성격은 좀 성숙되어 가는 것. 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역에 그 2가지를 다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저서를 쓰신 클리닝거 교수님이 계세요. 클리닝거 교수님은 한 개인의 인성은 기질과 성격 2가지 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네, 그러면 이제 기질과 성격 또 인성은 기질과 성격이 합쳐진 거고 그러면 성품은 무엇이고 품성은 뭘까요? 네, 보겠습니다. 품성은 성격에 품격이 더해지는 거예요. 쉽죠? 네, 이런 말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보통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특히 좋은 분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소개할 때 이분 성격은요 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이분의 기질은요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성격이나 기질은 좀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을 소개할 때 쓰지는 않아요. 근데 훌륭한 분을 소개할 때는 이분의 품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할 때 그 사람 성격 좀 안 좋아. 네, 보기는 멀쩡한데 성격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품성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장로님 품성이 너무너무 우아하고 훌륭하세요. 이럴 때 품성이란 말을 쓰세요. 그래서 품성은 네, 성격에 더해진 품격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사람들마다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어떤 품성을 가지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품성은 독특한 성격 중에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 속에서 지속적으로 네, 성숙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특성 이런 것을 품성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성품은 뭘까요? 성품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안 쓴대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성품일 때 품성이라는 말을 쓰고 사람들에게는 성품이란 말은 잘 안 쓴대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귀한 성품, 네, 어떤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존재 자체가 정말 훌륭한 그런 성품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품성 또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제 드디어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그 본문을 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초반에 세미나를 했는데요. 성경은 이 성품과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주세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성품과 품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때문에 가지게 된 품성은 성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까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 성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의 성품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복으로 우리가 이웃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채우심이 있어지는 건데요.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4가지 품성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4가지 품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품성이에요. 좀 구별이 되는데요. 팔복이 처음 4가지 품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정말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품성이에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어져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항상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이른 영혼들에게 있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간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웃들을 주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이 왕이 될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이 심령이 가난한 품성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삶에 왕이 되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품성의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착한 어린이였고, 엄마 아빠에게 착한 딸이었고, 그냥 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크게 뭐 내가 죄를 짓나?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저 어렸을 때 죄부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죄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달리기만 하면 기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때 고등학교를 갈 때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20점이었고 이제 그죠? 공부가 180점이고 그래서 200점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체력장을 잘하지 않으면 점수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 항상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봐줬는데 막상 체력장은 제가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어떻게 겨우겨우 했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오래 달리기였죠. 전 자꾸 기절을 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8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제 7바퀴를 막 돌았어요. 겨우겨우. 당연히 꼴찌였는데 돌았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선생님이 저를 딱 잡더니 1등 딱 보기는 1등 같이 생겼잖아요, 좀. 근데 저는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데 저는 꼴등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데 저를 딱 잡으면서 1등 그러면서 저를 손을 잡고 이제 1등들이 앉는 자리에 가는데 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저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7바퀴 뛰고 나니까. 그리고 생전 해본 적이 없는 1등이라니. 제가 그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1등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냥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돌아온 시간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생님들 몽땅 속이고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다. 너가 진짜 1등을 했어. 나 체력장 때 엄청나게 뛰었네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1등을 했는데 정말 두고두고 그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예전에 웃고 넘긴 그런 일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정말 어떤 날 부활절 때 저 혼자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너무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판단하지 않고 또 다른 성도들의 죄를 봤을 때 판단하지 않고 그 죄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애통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온유한 품성을 가지신 분인데요. 이 온유한 자는 나약한 자도 너그러운 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져서 정말 겸손하게 힘이 있으나 힘을 쓰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는 온유함이에요. 네. 나는 아무 말씀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잘 이렇게 막 하나님 음성 듣고 왜 그러지? 네, 여기서 조건을 말해주죠. 온유한 자가 말씀을 받는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삶이 순적하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자들이 이웃을 주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맨날 싸워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하늘나라 갔다간 하늘나라에서도 싸우겠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화평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하고는 좀 가고 싶다. 어디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분은 요즘 세상에 서로 이쪽이 공의롭다 저쪽이 공의롭다 부르짖는 세상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디어들도 서로가 이제 자신들의 공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온전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품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만을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품성입니다. 그 복은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배불리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으로 이웃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풍성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4개의 품성이고요. 다음 4가지는 이웃을 향한 품성이에요. 네 가지 팔복 중에 처음 4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4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성품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배부름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자입니다.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월에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에서 친절함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시는 분들은 그때 지금 그것까지 하면 점심을 못 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긍휼한 자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더 먼저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감동했을 때 우리가 이끄는 길로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억지로 올 수가 없어요. 명령으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켰을 때 그들은 우리의 길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통이 있는 곳에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참 요즘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 그래요. 너무 고난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는 공감과 은혜와 용서와 이해. 우리가 엄마의 자리에서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엄마는 지시하고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이웃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고 understand죠. understand.
이해가 understand인데 그 사람의 자리에 서봤을 때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동일한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렇게 긍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웃들도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가득 찼을 때 이웃에게 그것을 베풀 수가 있고 또 그 이웃이 가득 찼을 때 또 우리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탱크를 가지고 긍휼함을 베풀었을 때 그들도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그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세상에 이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네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막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또 내가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뭐 믿는 사람이 맨날 아파 막 그런 하면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또 하나님을 돌봐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제가 왜 가졌을까요? 근데 이제는 저 안에 있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어려움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자랑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주께로 사람들을 이끈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900이 아니죠. 2015년인가요? 리비아에서 캅틱 크리스천들이 그 아이시스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가에 쭉 써가지고 참수당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21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더 21이라는 걸 치시면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그것을 만드는 게 나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근데 그 21명 중에서 한 사람은 캅틱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노동하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이시스가 다 하다가 그 사람한테는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구나. 너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너는 가라.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다 같이 21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환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이 캅틱 크리스천들은요, 혹시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주님을 부인할까 봐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몸에 새겨준대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엄마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참수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엄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시스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벌하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그 엄마가 하는 말씀이 저는 그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바울도 그들과 같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내 아들을 죽인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런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께로 이끌어졌었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일하던 넌 크리스찬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갔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환난 속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은 네, 아닐 수 있죠. 네,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자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대요. 너희는 노력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게 아니라 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능력으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품을 더 개발해서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러라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변화를 주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죠.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얀 드레스 입은 날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세요? 네, 뭐 펄썩펄썩 이렇게 잔디밭에 주저앉고 못 그리시겠죠. 네, 우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네, 청바지가 그립다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할 게 있어? 네.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계속 연이어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는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너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해야 돼. 그 덕에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을 더하고 그렇지만 잘난 척하지 말고 지식에 절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절제하면서 잠깐이 아니라 오래 인내하고 인내할 때 경건하게 네, 오래 참을 때 경건하게 또 경건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네, 자루잰 듯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경건을 주장하지 말고 형제를 더 사랑해야 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랑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더욱 힘써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서 make every effort.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네. 쉬우면은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죠. 쉽지 않기 때문에 make every effort. 네, 노력을 다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순서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더욱 힘써 make every effort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을 따르는 우리들 제가 시작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제 또 하나의 광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데
말만 난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 사람은 자기가 빛이라고 맨날 자랑하는데 삶이 왜 저러지? 막 그러면 빛된 삶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소개하는 예화일 수 있는데, 제가 브라질에 사역하러 갔다가 만난 17살 브라질 소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는 뭐 전화기도 아이패드도 컴퓨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 리트릿에서 어떤 사람이 기증해가지고 아이패드 하나를 제비뽑기에서 가져가게 한 거죠. 근데 제 아이들이 다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한 17살짜리 아이가 제비가 뽑혔어요. 근데 그 아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아이패드 자기가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너만 기도했냐? 우리 다 기도했는데. 근데 그리고 이 아이는 기도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패드를 제게 주시면 저 아마존에서 오신 선교사님, 너무너무 가난한 선교사님 가정에 그 아이에게 이것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사실 어른도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도 누가 아이패드 그냥 주면 남한테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보는, 그냥 들어온 거죠, 자기한테. 근데 자기가 너무 받으니까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놓고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간증하고 주지 않으면 자기가 집에 갖고 갈 것 같아서 간증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막 중보기도 한 사람들한테 막 이제 문자를 날리는데, 우리 가족창 뭐 다 이런 놀라운 일이 하고서는 했더니, 제 동생 있는데 네,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아이패드를 보내겠다고. 네, 그래서 다른 분도 많이 연락이 왔는데 제일 빨리 움직인 사람이 또 네, 동작이 빨라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어디 가서 간증도 하고 완전 출세했는데, 제가 그 학생이 어떻게 17살 아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부모님들이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면 이 원주민들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공급해 주시면 이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그런 품성의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이 아이는 주께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실천하는 그런 성품의 삶을 살았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주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바나바 한 사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에서 큰 무리가 바나바 때문에 주께 더해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근데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을 위하여 어려울 때 자신의 재산을 다 헌납했던, 레위 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고, 또 바나바는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저 사람 믿지 못해 막 그렇게 했죠. 물론 크리스천들을 많이 구박했으니까 바나바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고 사울을 사람들에게 또 주께로 안내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능성을 보고 존중하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하차했던 마가도 바울은 저런 사람 데리고 가지 마 그랬을 때 바나바는 끝까지 챙겨주고 연약함을 받아주면서 더불어 가도록 했던 품이 넓은, 덕성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도 훌륭하지만 마가의 실패를 보듬어줬던 바나바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또 우리의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보배로운 성품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 좌절스럽죠.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역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웃을 감동시켜서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성품으로 날마다 일상을 살아서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